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보고 누구를 본받으래요? 방금 읽었잖아요. 5장 1절에. 기억력이 5초도 안 가면 병원에다 가보셔야 돼요. 자,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우리 보고 그 엄청난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능력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건 유능한 거고 전지전능하다라는 건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보고 본받으래.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음이 답답해져. 어떻게 본받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보고. 아니 명령을 내릴 만한 걸 내려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러면서 에베소서 5장 1절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앞에 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어떤 자가 돼야 되냐면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받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대상이구나 내가. 그것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조건이 뭐냐면요,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요, 여기 3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모습과 해야 될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5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게서 버려야 될 모습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뭐 있냐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 다음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비아냥거리는 거, 다른 사람들 우습게 얘기하는 말, 또 세상 말로 뒷담화 까는 거, 쟤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말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양심 선언을 좀 해보세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저걸 해야 좀 재미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좀 살짝 누구도 좀 흉도 좀 보고 쟤는 어째서 저째서 채점도 좀 매기고 평가도 좀 내리고 대통령이 어쨌니 누가 어쨌니 막 이런 얘기도 좀 해야 좀 내가 살맛이 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만 그런 건가? 약간 재미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재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하는 거거든요. 정말 싫으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데 문제는 저거를 하지 말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행위적인 면과 말하는 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로는 몸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성적인 타락, 음행, 더러운 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마디로 말 조심해라 이거예요. 말 조심.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언어 습관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근데 자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자, 우리의 말은요. 어떤 힘이 있냐면 우리의 말은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잘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왜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것에 중요한 훈련이 되냐면 이 말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다?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다 마음에 있는 말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마음하고 한 팀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오는 말을 계속 듣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악한 생각이 있고 살인, 미워하는 것,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있지도 않은 거 막 소문내는 거, 비방,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이런 것들이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는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우리의 말을 바꾸려면 뭐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냥 안 바뀌어져요. 말 좀 곱게 해.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해. 말을 좀 좋은 말을 해.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 말과 연결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말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요. 그러면 말이 문제이기 전에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이 문제였던 거야.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문제인 거야.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말하면 안 돼요. 마음을 먼저 고쳐야 돼요. 자,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면요. 마음은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의 마음이 있고 사랑받지 못한 자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에서 사랑받는 자의 마음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요. 사랑받지 못한 자의 마음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언어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지 않는 언어들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것들이에요. 비방하고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판단하는 말, 지적질하는 말, 이런 것들이 사랑받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은 해석법이거든요.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아, 내 인생은 이랬어. 내 인생은 이랬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 자기가 평가라기는 그렇고 하여튼 내 인생이 이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 지나온 인생을 해석하느냐, 해석법이거든요. 근데 그 해석법도요, 사랑받는 자가 해석하는 거랑 사랑받지 못한 자가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해석법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본받기 이전에 먼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먼저 돼야 돼. 사랑받는 자로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남을 살리는 언어,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언어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로 돌아가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에베소서 5장 2절로 돌아가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아니올시다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잿덩어리인데, 잘난 건 0.00001%도 없는데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새카만 색이야. 다 죄야.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말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 본인 자신이. 그 사랑의 대상이 나고 이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이 교회의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내가 무언가를 업적을 이뤄서 또는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졌어. 그런데 그냥 나 자체를, 온전히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재적 가치로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득 가져야 돼요. 마음 가득. 다른 거는 절대로 집어넣으면 안 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은요, 내 안에 뭐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성품, 온유, 여유, 주고자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건 한마디로 예수님 사랑을, 그 사랑의 인격을 우리 보고 닮으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의 인격을 닮으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누구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엔 다른 게 없었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만 가득 찼어요. 쿵 누르면 사랑이 나오고 쿵 누르면 사랑이 나와. 세상에 그 어떤 이 악한 대상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꼬집고 때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예수님은 누르면 뭐가 나와? 사랑이 나와. 아버지의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의 사랑, 이 우주를 가득 메운 그 사랑이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쟤네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으로 가득 찬 그분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면 그 사랑을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묵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는 자야. 그것이 여러분 종일 묵상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견뎌줘야 될지,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가요, 지혜로서 다 나오도록 돼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의식만 가득하다면. 그런데 반대는 뭐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라는 마음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빈 마음, 궁핍한 마음, 곤고한 마음, 억울한 마음, 받고자 하는 마음, 경쟁의식, 시기, 질투, 억울함, 분노, 짜증, 신경질, 원망. 쟤는 가졌는데 왜 나는 없어? 저 교회는 저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래? 비교의식. 이게 사랑받지 못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들, 생각들, 언어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받지 못한 마음에서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봤을 때 해석법이 어떤 상황을 보고 자기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자기를 봐도 다 못마땅해. 나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나는 이게 우리 부모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제고, 우리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줘서 문제고, 내 마누라가 어째서 문제고, 내 아들이 어쩌고 딸이 어쩌고. 왜? 자기가 자기의 마음속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남을 보는 것도, 이웃을 보는 것도, 교회 식구들을 보는 것도, 가정 구성원들을 보는 것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같이 삐딱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자기 마음에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 의식이 가득 차면 세상이 다 삐딱해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법이 나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법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자기를 다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의 언어로 남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언어를 쓰고요, 호랑이는 호랑이의 언어를 써요. 절대로 강아지가 호랑이 언어 쓰지 않고요, 호랑이가 강아지 언어 쓰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인식한 대로 남을 인식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한테 관대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도 관대해요.
자기에게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남한테도 참아줄 수 있어요.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의식을 돌리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돌리고 있고 여러분의 생활을 돌리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냉철하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그 일을 동사형으로 얘기하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요 세 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사역을 동사형으로 말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거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뭘 가르쳤겠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신 거예요. 뭘 전파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셨어요. 뭘 고치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두워졌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고치셨어요.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제자들이야. 성경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큰오빠가 예수님이야. 여러분들 큰오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얼마나 신나? 어디 가서 나는 큰오빠 있다 그래. 제이라고 제이. 지저스라고. 우리 큰오빠 지저스. 오빠가 없잖아 저는요. 네. 오빠. 그냥 뭘 해도 다 받아주는 오빠. 제이 오빠라고 있어. 여러분 모르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큰오빠. 아멘이십니까? 든든한 오빠가 있는 거야. 그냥 뭐 하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 다 해결해 주셔. 우리 아버지는 하가 들어가. 하. 그 내 이름이 연하야. 하. 같이 하자가 들어가. 하자 돌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야. 사랑의 아버지야. 오래 기다려 주셔. 내 시간을 기다려 주셔. 그게 오래 참음이야. 타인의 시간을 기다려 주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야. 그냥 참아 주셔. 될 때까지, 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인생을 통해서 나를 고치고 우리 가정을 고치고 우리 교회를 고치고 내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속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그게 관건이에요. 살리는 말. 사랑받지 못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을 할까요? 죽이는 말을 해요. 죽이는 말. 자, 마귀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은 딱 보면 알아요. 마귀는 분열, 이간질, 나누는 영이야. 마귀는 다 나눠 분열을 시켜. 하나님은 연합의 영이야. 하나 되게 하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찢어져, 다 나눠져. 이건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내 안이. 영성인 거, 뭐 이론적으로 많이 하는 거, 그거 물론 그것도 배워야 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천이야. 열매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죄다 미워하고 다 나눠놓고 다 분열하고 다 이간질하는데 그게 무슨 영적인 삶이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화목하는 영, 연합의 영, 하나의 영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떤 걸 많이 생각하는지, 자, 제가 지금 리스트를 쭉 얘기할 테니까 공통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내 피에, 내 억울함을 묵상, 내 상처를 묵상, 나를 묵상, 내 생각을 묵상, 내 마음을 묵상, 나의 없음을 묵상, 나의 궁핍을 묵상, 나의 분노를 묵상, 남 탓을 묵상, 나의 고통을 묵상, 나의 연민을 묵상. 공통 단어가 뭐야 거기?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 나를 묵상하면요, 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자치가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나를 묵상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발견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내려받게 하는 게 신앙이지, 내 속을 내가 뒤집고 까짓고 내 속에 뭐가 있나 이거 조사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화장실 저 속에 들어가서, 겉이 아니라 그 화장실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석 찾으려고 애를 써봐. 있어 없어 거기? 뭔 말인지 몰라요? 화장실 그 더러운 배설통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거 찾으려고 해보시라고. 뭐가 있냐고 그 안에요.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속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속이 그 쓰레기통 들어가 갖고 좋은 거 찾으려고 거기서 선한 걸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잘한 거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좀 의로운 거 찾으려고 그러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저절로 자기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이에요. 이상하게 자동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크신 그 이 능력과 위대함과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잠시라도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금방 내 묵상이 들어가요. 나와 관계된 것들이 들어가. 그러면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서 속에서 우울감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원망감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고 이것 탓 저것 탓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 없는 마음은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고요,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해석들이 비아냥거리고 욕심, 탐심, 어리석음, 누추함, 지적질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방언이라는 언어예요. 방언이라는 언어. 여러분, 다른 은사는 다 남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데 방언은 나를 위한 은사예요. 여러분, 방언할 때 그걸 아셔야 돼. 지금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구나. 자, 방언은 누구의 말이냐면은 성령님의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의 말은 누구의 마음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의 언어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임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여러분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이 방언을 통해서 저 사람 이렇게 해주시고 저 사람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택도 없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방언을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지금 채워지고 있구나. 내 궁핍한 마음, 억울한 마음, 한많은 인생 속에 주님의 무한한 크신 사랑이 지금 덮여지고 있구나. 내 안에 지금 가득 넘쳐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묵상하게 되냐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 묵상,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묵상, 나를 용서해 주신 큰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축복을 묵상.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내가 나오는 생각들은요, 이 부족한 자를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지금 내 속에 이렇게 철철 넘쳐나고 있구나.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한 건 죄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순간에도 내 동생이 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내 지나온 인생에 죽을 고비도 많았고 정말 딴짓할 일도 많았는데 이런 실수도 했고 저런 실수도 했는데 주님이 내 돌아온 인생, 지나간 인생을 살펴봤을 때 얘는 이래서 틀렸고 쟤는 저래서 틀렸다라고 팽개쳐 버릴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또 우리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같이 존귀하고 하나같이 아름답고, 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그분들이 사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삶이 계속해서 채워져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나도 존귀하지만 내 옆에, 내 뒤에, 내 오른쪽 왼쪽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냐고요. 그게 살리는 영이에요. 연합하는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연합시켜요. 여러분, 내가 여기 손가락이 다쳤다고 합시다. 그럼 손가락 이쪽 손이 다쳤으면 이쪽 손으로 약 묻히고 이거 밴드 다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고쳤는데 내가 멀쩡해져. 나라는 몸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발 다쳤는데 발이 온전해지면 내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어루만져주면 누구 몸이 살아난다고? 예수님의 몸이 살아난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를 많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더 좋은 거 내가 받아야지. 또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하지 마요. 그 거래하면 안 돼. 하나님은 거래가 안 통하시는 분이야. 그냥 받으면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몽땅 다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 이미 다 하셔서 다 몽땅 줬다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랑을 마음에 크게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내 이웃들을 바라보세요. 내 구역 공동체 한 식구들을 사랑받는 자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설사 여러분의 눈에 들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도 똑같이 임했어요. 나한테 준 만큼 그분한테도 똑같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준 사랑이 무언데, 나 같은 무지랭이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 영혼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요, 다 말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의 언어로 내 속이 가득 차면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요? 살리는 언어가 나오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격려해주는 언어가 나오고. 그거가 잘 안 되면요, 와서 방언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해석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의 눈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궁핍의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인생인데 결론이 완전히 달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기쁨이고 모든 게 감사야. 그 속에 설사 어려운 것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고 고생스러운 것도 많았어. 근데 그것조차도 견디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지금 돌아보셔요. 은혜의 눈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2번, 3번 태어나도 이 정도로 못 살아. 최고로 잘 산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의 눈으로 해석해 보세요. 사랑받는 자의 눈으로 해석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최고의 작품이에요. 다른 사람 채점이 뭐가 중요해요? 세상의 관점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 사랑의 짝꿍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무엇을 바라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큰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의 끈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하도 건방증이 심하니까 성경에 다 써놓으셨어. 너 그거 읽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찬 곳에서부터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는요, 막강한 파워를 갖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된 마음, 합일된 마음에서 나온 말은 현실이 되게 하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삶 속에 그 말의 내용대로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만 능력이 있어요. 다른 말은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요. 마음으로, 감정으로 느끼고, 이성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그거를 느끼고 있어. 임재감이 가득해. 그런 사랑 가운데 나온 말, 선포된 말, 그 말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그 말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에너지,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형체화라 그래. 형체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선포를 하면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선포를 하면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여러 번 말한 것도 아니야. 딱 한 번만 얘기했는데. 여러 번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눈 맹인을 고칠 때도 고쳐져라. 그거는 안 믿겨지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어지면 한 번만 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의 믿음의 선포는요,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랑 관계 속에서, 모든 처지 속에서 그 말의 내용대로 만들어내는, 이루어지게 하는 파워가 들어가 있어요. 창조의 힘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마음에서 선포한 말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힘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힘이 있어. 그 속에는요. 그래서 사랑의 의식에 가까울수록,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의식에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가까울수록 말의 힘도 커지고요, 그만큼 형체화를 만드는 현실감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건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일치감이 덜 되어서 나오는 말은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힘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온전한, 파워풀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러면 마음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말은 누구의 말이겠어요? 주님의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포한다면 이 천지를 만드신, 이 모든 에너지를 움직이시는 그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선포한 말이 그대로 될 것을 이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불완전한 감사가 없어. 감사는 확고한 감사예요. 아주 단단한 언어예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감사할까? 감사 안 할까?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소리가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에 감사하는 언어를 쓰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하실 때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받는 자처럼 이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어. 아멘이십니까? 마음속 가득 찬 에너지가 말로 묻어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면 어둠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빛이 가득 찼으면 빛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가 비판이나 지적질이나 손가락질로 고쳐졌으면 벌써 100번, 1000번도 고쳐졌어야 돼. 그런데 100날, 1000날 해보세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꿈쩍이지도 않아. 왜? 그거는 에너지가 없거든요. 허상이거든, 허상. 마귀가 주는 의식은 허상의식이잖아요. 허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하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허상이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상을 쫓아서 살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의식.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거가 있으면 잘 되겠지? 뭐 이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다 허상이야. 마귀가 주는 의식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상의 하나님이에요. 실상의 하나님 뭐예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 사실, 실체만 상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실제 하는 마음이에요. 실상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선포된 말은 반드시 그 말대로 이루어져요. 왜? 실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주는 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2020년도에 한 해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럴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내 죄도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거로만 끝나면 안 돼.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거기다가 덮어 쓰이기를 해야 돼. 나는 이런 연약함도 있었고 이런 부족함도 있었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2022년이 채워졌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어. 내 23년도 더 많이 사랑하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온종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일밖에 안 하셔. 하나님의 대부분의 일은 사랑하기야. 진리에 근거한 사랑.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도 여러분이 2023년도에 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신데 먼저 여러분 마음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상태로 내가 새해를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상태로 올 한 해를 돌아볼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나? 내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가 되었나?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되고 이간질되고 거짓말이 되고 속이는 자가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양쪽의 모습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마지막 요 12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이 결심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하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허락해서 넣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넣으세요. 사람의 사랑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남 사랑 못하잖아. 그렇게
나도 내 자식도 오래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뭘 남이 나를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애를 써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집어넣으면 나도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로 이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연합되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분명히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우리 구성원 속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더 내가 참아주고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의 궁핍한 마음에 지금 뭐가 없어서 그래? 사랑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눠주세요. 그래서 먼저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먼저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내 안에 채워지면요,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이 마음을 늘 지키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집중을 하셔야 돼. 내 마음을 지키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에 마귀가 주는 허상, 마귀가 주는 의식,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기도의 장치를 주신 거예요. 방언은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 내가 지금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머릿속으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넣으세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뭔가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만 묵상하세요. 신앙생활은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하심을 많이 묵상하세요. 묵상이 뭐야?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쉬지 말고 걱정하고 너 범사에 걱정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사랑. 우리는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돼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할 수 있어. 노력으로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받았다라는 의식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야 어리석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권면해줄 수도 있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만큼 있어? 얼만큼이 양이 중요하지. 양이 얼만큼 있어요? 가득 넘쳐야 돼.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의 얼굴이 되고, 사랑의 표현이 나오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사랑의 행위가 나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그게 지혜야. 사랑은 지혜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와.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누가 주변에 잘못할 경우도 가서 또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지혜가 나와. 사랑에서 그게 나와. 그럴 때 그 사람이 알아먹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얘기는 지적질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마음이 더 이렇게 캥겨지게 만들어. 그런데 진심의 사랑을 가진 언어는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통하지만 진심으로 미워하는 것도 통해요. 개도 알아. 개도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걸 알아. 개가 보통 영빨이 있는 애들이 아니야. 진짜예요. 진짜. 정말 개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안 짖어. 처음 봤는데도 꼬리 막 흔들면서 막 달려들어. 근데 나는 제가 싫은데 이러면요 벌써부터 날이 섰어.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알 거야. 개도 아는데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냥 모른 척 할 뿐이지. 다 알아요. 우리는요. 다 알아. 영적인 기운이 만약에 색깔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면요. 자, 사랑의 눈은, 사랑의 빛은 하얀 빛이고 또 미움의 빛은 까만 빛이다. 예를 들면. 근데 우리 눈에 그게 보인다. 응?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까만 거를 이렇게 막 쏴.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절대로 안 가죠. 근데 집에 갔더니 죄다 까만 것만 선만 왔다 갔다 해. 하얀 선이 아무것도 없어. 교회 왔더니 교회도 그래. 그러면 거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부터 사랑의 에너지를 막 방출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주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덧입혀주고 계셔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 감사하는 언어, 찬미하는 언어,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언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언어, 연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언어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누구 먼저부터 해야 될까요? 누구부터 해야 돼? 내 가슴을 치면서 누구부터?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이 사회는요, 나부터 밝아져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 내 가정이 온전하게 살려면 누구부터? 나부터. 이 교회가 온전하게 살려면 나부터. 누구 탓하지만 나부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 크신 사랑받는 자로서 지금 이 순간까지 존재하고 있구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겠구나. 계속해서 더 큰 사랑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겠구나.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아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사형통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받는 자로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크신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의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로부터 살리는 언어, 하나 되게 하는 언어, 연합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그 언어가 가진 힘으로써 삶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복의 통로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에게 사랑의 업무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넣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서 2023년도에는 더 많이 화목하고 더 많이 하나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